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32절 말씀.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모든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 아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함이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사도 바울의 라스트 서머, 마지막 고별 설교에 대해서 나눕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마치고 에베소의 장로님들 또 교인들과 이별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사역을 위해서 로마로 떠나가야 하는 그런 시간이 바울에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성경 전체를 볼 때 사도행전 20장의 이 이별의 장면은 눈물 없이 읽을 수 없는 그런 장면이 될 것입니다. 우리들이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별 설교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사역을 했고 그에게 맡겨진 양떼들을 어떻게 보살폈는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남은 생애를 어떻게 주님 앞에 정직하고 의롭고 거룩하게 살 것인가, 우리 자신들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세 가지의 삶을 자기가 살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저는 현실에 안주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고 말하고 있죠. 에베소에서 그가 큰 부흥과 또 열매를 맛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고 그들의 온 생애를 주님께 맡기는 그런 부흥 역사가 에베소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 에베소에 우리가 에베소서를 읽어보시면 아주 신기한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약속이고 축복입니까? 세상이 만들기 전에 하나님께서 가장 미천한 나를 택해 주었다. 눈물 날 일이죠, 그죠? 그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그가 그의 피로 산 이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 5장 6장의 그 교회. 그러면서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우지 않더라.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 비밀을 말하는데 이 비밀이 곧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다.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것을 가정이라는 것을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말씀. 우리의 성도의 영원한 신랑은, 영적인 신랑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지금 실감나게 다가오지 않을 수 있어도 우리가 주님의 나라 갔을 때 오 주여 그렇습니다. 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이 말씀이 과연 이것이었군요라고 우리가 반복하며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예배소서, 그가 개척해서 3년 동안 눈물로 씨앗을 뿌렸던 에베소서 이 교회, 얼마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이제서 하나님께서 그 장소를 떠나서 내가 너에게 가야 할 곳을 얘기하는데 로마로 가라. 로마. 여러분, 로마로 가면은 바울을 안겨줍니까? 로마로 가면 그곳에서 바울이 큰 칭찬을 받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로마에서
처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할 운명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22절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이제는 심령의 명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께서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성령께서 이미 말씀했어요. 바울아, 네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묶여서 로마로 갈 터인데 가면 너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무엇이냐? 결박과 환난과 고통과 결국에는 십자가를 집어 네가 순교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이런 말이 주어지면 겁나겠죠. 안 가려고 그러겠죠. 또 성경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아끼기 때문에 심지어 예언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이 띠임자가 누구냐? 이 띠임자가 바울 아닙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합니다. 이 띠임자가 저 예루살렘으로 가고 로마로 가면은 죽는다고 합니다. 가지 마시옵소서.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 예언을 들은 사도 바울이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랍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바울의 고백 얼마나 우리들에게 담대함을 주고 예수 믿는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알려주는 이 말씀.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한번 되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위험을 싫어합니다. 우리도 그렇죠. 내 앞에 위험이 오고 고통이 온다. 누구든지 다 회피하고 싶을 것입니다. 내 앞에 평안함과 안정된 것과 좋은 것만 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웅지 마라 그러죠. 좋은 일이 있으면 어려운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좋은 일이 있습니다.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그게 인생인 것 같아요. 그렇죠? 사람들은 또 변화를 싫어합니다. 내가 있는 곳에 익숙한 것을 좋아하시지 또 새로운 것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안경을 끼고 사는 분들 계시는데 안경이 끼어지면 새로운 안경을 도수를 잘 맞춰 끼지 않습니까? 그래도 불편한 거 있잖아요. 그 사람은 새로운 것을 싫어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자기가 안주했고 자기에게 딱 맞는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데,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새로움의 도전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면 어디든지 갈 수 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면 내가 저 머나먼 과거까지도 복음을 위해서 갈 수 있다.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 대형교회에 안 좋은 일만 많이 생겼는데 이번에 위 올라가 보면은 지구촌 교회 이동호 목사님의 개척에서 그 후임으로 오신 전재영 목사님 10여 년 이상 대형교회 담임 목회됐죠. 어느 날 성령님께서 너 그 교회 사임하고 저 아프리카 케냐 선교사로 가라. 그 음성을 들었을 때 본인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하나님, 이 정말 몇만 몇 명의 교회에 지금 안정적으로 잘하고 있는데요. 잘하고 있는데요. 내가 가야 됩니까? 계속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에게 푸시합니다. You must go. You must go. 네가 가야 된다. 나 아니면 안 됩니까? Just you. 너가 가야 돼. 그래서 마침내 전재 목사님이 지난주에 그 교회를 안정된 교회, 삶이 보장된 교회, 내일에 돈 걱정할 수 없는 교회, 그곳에서 설교도 잘하고 교인들도 존경하고 은퇴도 아무런 하자가 없는 목사님 사임을 하고 드디어 아프리카 케냐로 호월을 떠났습니다. 얼마나 감동을 줍니까? 그죠? 하늘나라의 보화가 무엇인지, 성령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아는 목사님 존경스럽더라고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에게 가라 그러면 좀 주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거 꼭 가야 되겠습니까, 주님? 네 목사님과 여러분, 대형교회 그 자리를 안 뺏기려고 심지어는 자식에게까지 편법을 써서 세습하는 이 못된 시대에 잔잔한 은혜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이 사건, 정말로
당사자인 내가 아니지만 기분이 좋더라니까요. 하나님이 보내시면 우리는 어디든지 가야 됩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예루살렘 교회에 풍성하게 부어졌어요. 병자가 낫기도 하고 악령이 따라가기도 하고 사람들이 그냥 니것 내것 구분 없이 그렇게 예수 안에서 풍성하게 사는데 그들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말했습니다. 온 세계에 펴져서 복음을 증거해라. 너희는 온 땅에 나가 복음을 증거해서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제자 삼으라. 주님이 마태복음 28장에 대예언을 사명을 줬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의 오순절에 충만을 받고 너무 좋으니까 나가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 보시게 됐습니다.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그 교회에 하나님이 축복을 줬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예루살렘 교회에 축복을 줬는데 무슨 축복을 줬습니까? 핍박이라는 축복을 줬어요. 핍박을 내놓으니까 사람들이 막 흩어지는 거예요. 잡히면 죽으니까 이들이 흩어지면서 뭐랬습니까? 복음을 증거했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극단적인 방법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다가오십니다. 예수님 잘 믿어야 됩니다. 그죠? 세상이 취하면 절대 하나님 가만 놔둡니다. 극약 처방을 내려요. 마지막에는 건강을 치든 사랑하는 자녀를 데려가든 하여튼 하나님 방법은 무섭다니까요.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면서 하나님 나를 인도한 대로 가면은 평탄과 소망과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 그는 익숙한 것에서 결벌합니다. 주님이 가라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 아프리카로 가라. 우리 실력이 없으니까 하나님 보내지 않습니다. 실력자들 보내지. 어디 가라니까 너 직장 가서 너 사업체에 가서 그들에게 예수의 장본을 전해봐라. 믿든 안 믿든 씨앗을 던져봐라. 그가 받아들이면 축복이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는 전했기 때문에 그 상급을 내가 이 땅에서 하늘나라에서 반드시 줄 것이다. 우리 얼마나 좋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자기가 살았다는 것입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면 그곳이 어느 곳이든지 가겠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인생을 살면서 신앙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라. 프린시플. 원리. 대충 살지 말고 원칙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성경 29절에 내가 떠나면은 내가 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은 이리 같은 마귀들이 찾아와서 너희들을 공격할 것이다.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그때 너희들 어떻게 할래? 내가 너희들이 당부한 것은 뭐냐? 주의 그 말씀. 32절 볼까요?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의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히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연 아닌 연을 합니다. 앞으로 시대가 더 가면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배척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안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면은 영적인 혼란 상태에 와서 누가 무슨 말을 하면은 그 말에 미혹을 당할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예언했습니다. 말세가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당하게 될 것이다. 언제 했다고요? 2000년 전에. 무섭지? 그냥 읽으시면 안 됩니다. 나는 아니겠지. 물론 아니어야 되겠죠.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당해서 진리의 말씀으로부터 떠날 것이다. 그렇게 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You must read the Bible. The Bible is the word of God.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읽어놓으면 그때는 모릅니다.
근데 우리에게 감사한 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에 성령께서 그날에 너희들이 읽었던 말씀 그저 다 지나가 버렸는데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할 것이고 그 말씀이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할 것이다.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면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암송할 수 있으면 암송하고 읽을 수 있으면 읽어야 되고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인들이 한 달씩 그냥 계속 한 곳씩 읽는 거예요. 로마서를 계속 리피트 바이 리피트 계속 따라오고 있죠. 그 방법이 좋겠더라니까요. 계속 읽습니다.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울 것이다. 다른 것이 우리를 세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든든하게 세워간다 했습니다. 왜 중요하느냐? 주님의 재림이 가까우면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게 될 것이고 자기 기회를 살살살 간지럽게 해주는 그런 말씀만 쫓아갈 것이다. 지금 그렇잖아요. 이번에 TV에서 사이판인가? 그 방송 이름이 사이판이더라고요. 희한한 걸 다 했어요. 보니까 만민중앙성결 그 교회라 그러는데 이재록 씨 거기에 강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신문합니다. 어떤 젊은 사람이 나오는데 나이가 30대 중반 되는데 자기가 처음에는 이재록 씨 그분을 봐서 대단하다. 이 시대에 이런 선지자가 없다. 온 몸과 마음과 정성, 물질을 바쳤습니다. 그 기자가 물었어요. 당신 그 교회에다가 얼마나 바쳤냐 했더니 제가 28억을 바쳤습니다. 뭐에서 28억을 바쳤는지 모르겠지만 한 28억을 바쳤대. 돈을 걷어내는 방법이 아주 교묘합니다. 예를 들면 대출을 1억 받았잖아요. 그럼 1억 받지 말고 1억 천을 받아서 1,000만 원 11조 해요. 이렇게 막. 성경을 모르니까 성경은 그렇게 11조라 그랬거든요. 그게 11조가 아니잖아요. 내가 좀 대출 받는데 그게 무슨 11조예요. 나 더 빚 지고 사는데. 이렇게 해서 한두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넘어가느냐?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내 얘기를 한 번만 읽어봤어도 저분이 저런 말하면은 저것은 내 얘기가 아니라 지 복음이구나 하고 빨리 빠져나와야 되잖아요. 못 빠져나와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날이 더 가까우면은 이런 일들이 더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에베소서를 떠나면은 마귀가 너희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성령께서 붙잡고 있으니까 마귀가 옆에서 그냥 해만 날름하지. 문을 살짝 열어주면은 폭풍처럼 들어가서 너희를 미혹할 것이다. 그러나 그때 내가 뭘 해야 되느냐? 내가 3년 동안 밤낮으로 내게 말씀 강론하지 않았느냐. 그 말씀을 붙들라.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워갈 것이다. 할렐루야. 말씀 읽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6장 계속 읽으세요. 재미없는데요? 아니요. 읽고 나면 나중에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나도 모르게 성령께서 어떤 말씀이 내게 떠오르게 할 것이다. 그 말씀이 능히 너희를 세워갈 것이다. 여러분 다윗 보세요. 다윗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왕으로부터 쫓겨다니는 도망자의 신세였습니다. 여러분 사울과 다윗. 사울 왕이 다윗을 쫓아다니는데 무슨 숨바꼭질 했습니까? 아니요. 잡히면 죽습니다. 그렇죠? 다윗을 죽인 자에게 내가 상금을 내리겠노라. 이게 그 당시 거대한 이스라엘 나라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니까요. 다윗만 잡아와라. 죽은 채로 잡아와라. 포상금 내리겠다. 그랬더니 그 잘 훈련된 공수훈련 받고 유디티 받은 훈련 받는 병사들이 쫓아다닌 거야. 다윗 잡으려고. 다윗 하나만 잡아오면 인생 꼽히는 거야. 다윗이요 이리저리 피해다니는데 사람 살 맛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몇 번 줘요. 얼마나 좋습니까? 오직 예수는 그의 신실한 장로 요압이 다윗 왕이여 다윗이여 이 사울 왕을 지금 이 자리에서 칼로 목을 찌르시옵소서.
두 번째를 피워뒀습니다. 내가 단칼에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당신의 도망자 신생은 is over, finish, 끝난 게 아닙니까? 아마 마음속에서 다윗도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저 사울왕 죽여버리면 다음 왕은 난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무지하게도, 어때 우리가 볼 때 너무 무심하게도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뭡니까? 내가 어찌 여호와의 기름 부은 종을 죽일 수 있느냐? 안 된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안 맞는 거예요. 그 부하들이 볼 때는 안 맞는 거예요. 좀 죽이시지 없었어. 사울을 죽이면 당신 도망 안 다녀도 됩니다. 우리가 저 예루살렘으로 가서 왕위를 차지해서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세워갈 수 있습니다. 이 정말 악한 왕 죽여도 하나님 눈 하나 깜빡하지 않습니다. 죽입시다. 그래도 다윗이 내가 어찌 여호와의 기름 부은 종을 죽일 수 있느냐? 그걸 하나님 보는 거예요. 지금 환경을 내가 만들어줬는데 하나님 말씀을 따를래? 환경을 따를래? 그럼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도 비슷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가 환경을 따를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비교해봤더니 이건 아니거든요. 그때 더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이냐. 우리가 10계명을 분석해 보면은 1계명부터 3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4계명에서 7계명은 인간과의 관계입니다. 나머지 8번부터 10번째는 사물과의 관계. 뭘 얘기합니까? 1번에서 3번은 너는 무조건 You must worship God. 하나님을 경배하라. 그 다음에 뭡니까? 4에서 7은 사람을 사랑해라. You must love people. 그 다음에 마지막 8에서 10번째 뭐냐?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것을 You must use the things. 사용해라, 사용해라. 사용해야 되는데 사람이 이제 바뀌어져 버린 거죠. 얼마 전에 차 타고 가는데 희한한 것도 있더라고요. 봤더니 큰 건물인데 이름이 애니멀 하스피럴, 동물병원. 또 봤더니 애니멀 인슈런스, 동물보험. 사람도 못 드는 보험을 지금 동물한테 들어가지고 바뀌어져 있어요. 로마서 말씀처럼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를 동물의 형상과 좀 바꿔치려고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무서운 시대예요. 동물 시대로 갑니다. 왜 사람들이 동물을 좋아합니까? 시대가 그러니까. 이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읽으면 앞으로 동물, 짐승 시대로 바뀌어갑니다. 어린이들 TV 방송 쭉 보면 다 동물들이 나옵니다. 동물들이 얘기하고 동물들이. 이걸 아이들한테 늘 학습되는 거예요. 나중에 짐승의 시대가 되면은 사람들이 거부가 높도록 이렇게 이미 사탄은 작업을 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강아지들이 좋아서 키우는 거 아니라니까요. 다 사탄의 조정에 의해서 그들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경에 대한 지각이 없기 때문에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동물 좋은데요, 목사님. 누가 싫어라 그랬습니까? 동물은 집 밖에서 키우세요. 개가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왜 개를 데리고 침실에서 같이 잡니까? 그러면 당신은 개 같은 인생입니다. 그럼 막 화내잖아요. 개하고 사니까 개 같은 인생. 앞으로 시대가 바뀌면 우리가 먼저 개한테 인사해야 돼. 집 두드려 똑똑똑. 개 계십니까? 그럼 안녕히 계세요. 개한테 인사하고 그러고. 이런 시대로 바뀌고 시대가 바뀌고. 이게 다 사탄의 전략 전술이에요. 이것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미 다 예언한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가지고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 못하면 그냥 넘어갑니다. 아이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이 이런 말 하던데요. 물론 그 말씀이 성경에 있으면 우리가 따라야죠. 성경이 없는 얘기를 하면 어떻습니까? 그거 아닙니다. 노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 외에도 착하게 살면 구원받습니다. 그럼 뭐라 해야 되는가 여러분요? 요즘 개콘신도 있더라고요. 헛소리 그래야 되잖아요. 헛소리. 그런데 수많은 거기 있는 여의도에 있는 사람들은 뭐랍니까? 아멘 할렐루야. 예수 없이도 구원 있다고 그러니까 할렐루야.
예수 믿어도 구원받지만 착하게 살아도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건 헛소리. 개콘 있잖아요. 헛소리. 그런데 거기에 있는 수천 명들은 뭡니까? 아멘이에요. 그냥 지구 천장이 떠나가라고 하면 얼마나 무지합니까? 얼마나 무식합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통하여 목사님의 메시지를 통하여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데 자기 눈이 감겨버리니까 안 보입니다. 무지한 시대가 이 시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의 삶의 원칙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지 말아라. 내가 에베소 교회를 떠나서 나는 떠나지만 너희들을 지킬 그 원리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The word of God. 그 원리를 여러분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합니까? 너희 그렇게 살지만 눈물이 있는 삶을 살아라. 눈물. 바울은 불도저 같은 천진만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가슴에 눈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되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세 가지. 그것이 뭐냐? 첫째는 실력을 갖춰라. 학생이든 의사든 사업가든 내가 실력이 있어야 돼. 실력. 여러분 돈 벌고 싶으니까 욕망만 가지고는 절대로 안 돼요. 돈 버는 실력을 갖춰야 돼. 얼마 전에 TV를 잠깐 봤더니 어떤 분이 강연하더라고요. 돈 버는 강연. 가만히 들어봤더니 아 그렇구나.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분이 여자분인데 수많은 청중들이 앉아있는데 그 얘기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냥 돈이 벌어진 게 아닙니다. 공부를 안 하면 여러분은 오늘도 여전히 인형 붙이고 딱지 붙여야 됩니다. 부업해야 됩니다. 부업으로 온 거냐? 주식시장을 잘 보고 아침에 방송도 그런 방송을 보고 코스닥이 올라오고 내려오고 이렇게 이거 잘 분석 한 1년간만 분석하면은 돈 버는 길이 보인다. 그렇습니다. 실력이 있었습니다. 의사도 그 분야에 실력이 있어야 되고 목사도 그 분야에 실력이 있어야 돼요. 실력을 갖춰야 그가 대가가 된다. 그 다음에 뭡니까? 리더십이 있어요. 자기 분야에 리더십이 있어요. 자기를 통해서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듣고 그렇구나 당신 말이면은 내가 믿겠습니다. 그런 리더십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뭐냐? 그의 인격이 있어야 되는데 인격. 이 모든 것이 그의 인격으로 발산되는데 그 인격의 결정적인 무엇이냐? 그에게 눈물이라는 것입니다. 눈물은 뭡니까? 단순히 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상대방을 품을 수 있고 상대방을 사랑할 수 있고 상대방의 아픔을 감쌀 수 있고 공감해 줄 수 있고 이런 사랑의 사람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바로 눈물의 십자가를 지기 전에 통곡하시는 주님의 눈물, 온 인류의 죄를 그의 가슴에 품을 수 있는 그 눈물. 그래서 사도행전 오늘 본문 19장에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모든 겸손과 눈물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다. 이겁니다. 여러분 누가 아름다운 인생을 삽니까? 사도 바울 원래 그는 눈물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스데반을 잡아갔을 때 저 스데반은 죽어야 돼. 그도 돌로 던졌던 아주 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집집마다 다니면서 공문서를 가지고 잡아내서 죽였습니다. 가슴에 눈물 한 방울 없는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그런 눈물의 사람을 바뀌었습니다. 로마서 9장 3절에 보니까 아까 말씀입니다. 나의 형제 곧 권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지옥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여 내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지옥이 뭔지를 그는 안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민족 유대인들 예수를 못 믿는 그들에게 하나님이여 나를 생명책에서 지울지언정 내 사랑하는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바울이었어요. 여러분 요즘 아까 얘기했지만 동물 하나 찾으려고 잃어버린 개 찾으려고 여기저기 광고 붙이고 찾아주면 상금 주겠습니다. 이런 시대인데 우리는 한 사람의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그 정도의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눈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영혼에 대한 눈물.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가장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눈물로 한 번이라도 울어봤습니다. 저도 눈물이 없는 사람인데 요즘 하나님 눈물 좀 준 것 같아요. 약간 슬픈 드라마를 보면은 나의 눈에 대한 거에 눈물이 촉촉이 젖어. 그러면 사모님 너 안 쳐다보면 좋겠는데 쳐다보면서 울어? 그럼 영 창피하더라고요. 그죠? 마치 없어서 다행이네. 안 쳐다봤으면 좋겠어. 눈물이 들어오면 내가 뭘 울어?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눈물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울었습니다. 병든 자를 향하여 주님이 울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3년 사역 동안 웃었다, 기뻤다 이런 건 별로 없어요. 주님이 인간의 고통을 보고 울었습니다. 한 생명이 지옥 가는 것을 보고 주님이 우셨다고 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십자가의 아픔이 너무 크기 때문에 통곡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눈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내가 3년 동안 당신들을 밤낮으로 눈물로 가르쳤던 것을 잊지 말아달라. 내가 여러분을 향하여 울었던 이 눈물은 나의 눈물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찾기 위한 눈물의 절규인 것을 기억하라. 왜냐하면 한 번 지옥에 가면 영원히 나올 수 없는 것이 지옥입니다. 3년 있다 나오고 10년 있다 나오면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지옥은 한 번 들어가면 결코 나올 수 없는 것이 지옥이에요. 그 지옥입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성경이 틀린다면 가짜란 우리가 왜 믿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가 돌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죽어서 그가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왔습니다. 지옥 얼마나 무섭습니까? 현대인들은 너무 간이 부어서 지옥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도 천국을 믿지만 지옥은 안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좀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려고 몸부림칠 것입니다.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평신도든 지옥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 시대의 비극은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옥의 고통을 믿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고별 설교, 마지막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가?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우리 삶의 신앙의 원리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씀의 결정체 인기가 무엇이냐? 한 영혼을 사랑하는 눈물이 우리 가슴에서 메마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생명을 사랑하셨던 주님의 그 마음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증거해 줌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삶의 목적과 가치와 존재가 한 영혼이라도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이 귀한 사역에 쓰임받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7장 찬송합니다.